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될 텐데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모두 27권, 13권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체가 27권인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분량이 바울의 편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바울의 생각과 그가 쓴 편지들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장 종합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편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꼽고 싶어요. 갑자기 또 노래방 소리가 났네요. 바울의 서신들 13권의 책들을 보실 때에 다 보시기는 어렵더라도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주제들과 바울이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바울 서신을 준비하기 전에 또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이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앞에 설교들을 좀 듣기 원하시면요,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을 여시면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우리 교회 유튜브 제가 한다고 해서 제가 돈 버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과거의 말씀들을 좀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계속 이렇게 올라왔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의를 제가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네. 구독, 좋아요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3장에서 모두 2번의 기도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울이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도문을 살펴볼 텐데,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는 먼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다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으신 말미암아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을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셨거든요. 이런 점에서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혹시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신가요?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시게 될 텐데 그는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감사를 찾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들이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했을 것 같으세요?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히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과 사랑을 간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과 사랑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칭찬했던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 즉 주 예수를 잘 믿음이었고요. 그 결과는 곧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믿음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의 성품이나 열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있으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요. 또 열심히 뭔가 하면 믿음 되게 좋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태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거죠. 대상. 즉,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요? 지금 우리 믿음은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높은 지위와 부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실 것, 그분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지만 정작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 본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못 믿겠는데 도와주실 것은 믿는다.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분이 하실 일은 믿는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줄 것은 내가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누구를 믿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못 믿겠는데 도와주실 것은 믿는다?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분이 하실 일은 기대한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미신인 것입니다. 미신. 그렇잖아요. 해줄 걸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미신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들어줄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들어줄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다 미신입니다. 그렇죠? 좋은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미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지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될 거라는 믿음, 다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찬가지로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오늘도 지켜주세요. 이런 의미의 기도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에게 아침이 되면 아버님, 어머님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게 하시는 분 계세요? 소자 문안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요즘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 나갈 때는 편안하게 나갑니다. 그냥 물론 필요할 때만 찾아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나올 때는 편안하게 나와요. 엄마, 아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되는 것은, 이 언약의 관계를 바울은 지금 여기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꼭 형식적이어야 되고 갖춰야 되고 뭔가를 지녀야 되냐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고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는 무겁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요일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매주마다 우리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 기도가 그냥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기도의 약속들을 이루어주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어떤 무슨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깐 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말씀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쓰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왜 이미 받은 성령을 또다시 간구하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사역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심 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 디사이플이라는 말과 세인트라는 말 두 가지만 잘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남들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들은 그렇게 아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이 정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세요? 그분이 정한 때를 아시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세요? 어떻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만약 모르신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아는 이 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나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체험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체험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도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게 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지식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고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른 알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결국에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 속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지혜가 땅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시는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없이 믿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맹신이 되는 거예요. 사고하지 않고 믿으면 그게 맹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맹신은 우리를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면서 더불어 알아가시는 일들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생각만 한 번만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두려움과 불필요한 근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하늘 나는 새와 저 들에 핀 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라. 그냥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세요. Think about it. Think of it 말씀하십니다. 왜 생각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들 새와 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저 미물들도 함께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가 된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여러분 내가 믿고 따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요.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도움은 되지만 그게 하나님을 알게 하진 않아요. 10년, 20년, 30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열심이나 어떤 나의 상태가 나의 믿음을 키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십니까? 그냥 모르는데도 괜찮아요. 나는 I'm okay, I'm happy. 그런 분들은 혹시 아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이 강해 설교는 제가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한 내용을 다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되면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끊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읽고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이제 말씀을 함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그들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세 가지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좀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약속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약속이죠. 바울의 말을 지금 제가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 시제가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입은 자녀들이에요. 내가 지금 잠깐 삐끗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잠깐 마음이 떠나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내셔야만 됩니다. 제가 부르심에 대한 얘기 언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여기 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주일날 여기 미국 땅에서 11시에 여기 앉아 있겠어요? 이 좋은 시간에요. 우리 중에 지금
밥 먹으러 오신 분들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식당 나가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도 들려주시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앉아 계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이유는 몽고메리 세워주시고 직장을 또 세워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베푸신 이유는 거기 여러분들 부르신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계속 상황에 우리를 맡겨놓으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또 잘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 믿음이 자꾸 들락날락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누구를 믿느냐가 우리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열어가세요. 또 오늘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중보기도 팀 정도는 그걸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이루어져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야? 너희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라는 게 뭐야? 이 능력이 크신 지극히 크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지금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흔들려서는 안 돼. 넘어져서는 안 돼. 나를 좀 봐. 난 감옥에 있잖아. 그래서 기뻐하잖아. 왜? 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 안에서 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눈도 밝아져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기억되고 새겨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택함 받고 예정되어서 지금 여러분 부르심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시는 데 여러분 애를 쓰세요. 내가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니까 거기까지밖에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키워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 믿음은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하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가운데서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냥 일곱 바퀴 돌면 여리송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다 부족해져서 이미 다 능력을 쓰셔서 지금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홍해가 안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고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많아져 가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또 한 주간도 감사의 제목들을 들고 돌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키워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먼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또 가득하게 넘칠 때에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에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